내가 누구인지 그 존재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 가치를 알고 내 존재 가치를 바로 알 때에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제목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우리가 앙망하며 여호와를 정말 참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 그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표시를 붙잡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표현으로서는 여호와고요, 우리말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표시가 뭐지요? 성령의 인치심이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의 내용이 뭐죠? 내가 너를 구속해서 부르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시간 확실하게 붙잡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언약을 굳세게 붙잡고 확실하게 붙잡고 시간 살아가야 되고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속에 들게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꺾여지고 결박되어지며 나와 상관치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제가 씁니다. 꺾이고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나와 상관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언약을 날마다 시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상관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결속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려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앙망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언약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어둠과 저주의 세력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이 대조와 같아요.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시간 붙잡게 붙잡는 말이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일들이 나와 상관없게 돼 있죠. 그렇게 상관없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시간 확실히 붙잡게 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어둠의 세력과 상관없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도 주보를 다시 한번 봤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어요. 5번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죠. 이미 얻은 것, 앞으로 얻을 것, 7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 있었던 그 6가지의
불신자 상태가 항상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아멘? 완전하게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가정에서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 남편 되신 분에게, 또 남편이 좀 더 확실히 깨달았다면 우리 부인 되신 분들에게 자꾸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짜증내면 안 돼요. 그 잔소리 같이 들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는데 자꾸만 상관 있는 자리에 내 모습이 나타나 있고 보여지니까 먼저 깨닫고 체험한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가운데 먼저 하신 분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첫 번에 좀 짜증스럽고 안 듣는 것 같지만은요, 자꾸만 말하게 되면 들어지게 돼요. 근데 한번 얘기하다고는 상대방이 짜증스러워하고 싫어하는구나. 근다고 그걸 멈추면 안 돼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소리 같아도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게요. 짜증내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야, 학교 지각하겠다, 일찍 일어나라. 짜증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한다고 말 안 해요? 말하지요. 근데 그런 것을 말 안 하는 자녀들은 좋은 자녀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사실을, 나와 상관이 없다고는 사실의 부분들을 먼저 체험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 아닌가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잔소리 한다 하지 말고 내 옆에 내 짝꿍이 나에게 포럼하자 그러는구나. 포럼으로는 들으면 돼요. 잘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잔소리를 듣지 말고 포럼으로 들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잔소리를 포럼으로 듣기 때문에 일찍 리모컨을 끄고 제가 잠자리에 드는기죠. 불신자에게는 6가지 상태, 나와 멀어지고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점점 나에게 별 볼 일 없어요. 그게요. 그 신앙생활에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4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벌을 받았었는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지역과 저주의 재앙 속에 있었게 되었는데 그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시대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는 복역의 때가 지났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축복을요. 내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슬의 모든 역사와 나와 멀어졌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와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고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이사야 40장을 있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5번 정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음미가 되어지고 외워질 정도가 돼야 돼요. 대로를 평탄케 하라. 불신앙의 작은 산, 높은 산은 다 무너뜨려라. 시편에 보면요, 산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편의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불신앙, 죄악, 내 연약함의 모든 작고 높은 산들을 다 무너뜨려 져야 된다고는 사실이죠. 무너뜨려 졌고 또 무너뜨려야 된다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의 골짜기는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생당하며 수고하는
그 형벌의 기간은 법적으로 말하면 지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때로부터 이미 끝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흑암의 세력이 너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작은 산 높은 산 무너뜨려라. 불신앙의 산, 흑암의 골짜기를 다 메워버리는 작업해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흑암의 골짜기를 다 메워서 평탄케 만들고 복음의 역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증인이죠. 그래서 증인되라 할 때에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큰 포부, 큰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증인으로 서게 된다 할 때 이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서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일, 5절 말씀입니다. 40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영광을 많이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장로님 우리 장례식을 치렀는데,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없는 것 참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친히 보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 계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참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깨달지도 못할 그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믿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구나. 맞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이죠.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 지하실인데요, 제가 장례식 갔다 오면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인가 그런 얘기, 식사하면서 제가 나눴어요. 처음에 이 지하실 얻었을 때는 참 내 자신이 비참해 보였고 좀 싫었다.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왜 지하로 와야 되는지 좀 짜증스럽기도 했어요. 이제 그걸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모양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셨지만은요, 저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 아니지만은 마땅치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 고성도 목사가 몇 년 목회했는데 이 지하실로 와야 되느냐, 그런 생각 들었고요.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1, 2년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때가 됐는데 이 지하실에 와야 되는지,
근데 뭐 또 한 칸에 들어가자는 말들 들리고 그러니까 경쟁 저는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교육자는 제가 간증했죠.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되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존속되어지고 지속되었다는 것이 축복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수고할 어려움. 우리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다민족 탈북자를 선교할 수 있는 구소련 15개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교회로 우리가 서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민족 탈북자, NGO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우선 그 모든 방향의 첫 번째 관문 구소련 15개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전처 기절을 다지는 것. 이것이 뒤에 우리가 나가는 이 방향, 7가지 방향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탈북자는 못 하는데요. 탈북자에 대한 생각 늘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다민족, 지역에 다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새벽이나 밤늦게 가보세요. 저 산에 산책을 하는데요. 이거 끼고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뒤쫓아가 보면은 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습이 좀 이상하다, 행동이 좀 어설프다 보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 돼요. TV를 보실 때에도 NGO 활동하는 사람 볼 때, 복음 가진 NGO 활동할 수 있는 교단, 우리 교회 내 자신이 되겠다. 깊이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는 증인이요,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둘째 대지입니다. 시간 집중기도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임마누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 새벽입니다. 중직자들이 주일날도 새벽기도 못 나오시네. 조금 무더위가 지나가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간부터는 교육자부터 우리 중직자들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 가졌다가요. 그렇지. 멀리서 못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 놓고 말씀 포럼하는 것, 그것도 새벽기도 이상으로 기중하고 새벽기도에 집중하는 기도만큼 값어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안 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예배가 안 되었으면요,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 안 되면은 두 내외가 말씀 놓고 포럼하고 이게 안 되어지면요, 새벽 재단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6절과 7절 말씀의 첫 번째, 인생은 풀과 같고 둘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부귀영화 권세 이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들의 꽃처럼 시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8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표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팔로 다스릴 것이다. 상급과 보응이 그 손에 있고
너희들이 목자와 같이 양을 안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아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영호골이 따로 없고 부귀영화, 권력 따로 없고 인생은 풀과 꽃들의 꽃같이 실기되고 석양에 지는 해와 같이 갈 때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가는 그 시간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존재, 가치가 무궁무진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어떻게 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증인됨에 살며 말씀 운동, 포럼 운동 할 때 어떻게 해? 목자같이 양을 안고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영광 돌려야 될 줄 알며 우리가 아시고요. 그 이유로서 오늘 4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곡에 53곡인데요. 한 40번 전에서 이 곡이 있어요. 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나와 있어요. 저는 어떤 우리 복음 가진 교회 목회자가 그래요. 모든 클래식 음악도 사탄의 음악이라고. 내가 버럭 소리 질렀어요. 야, 이 사람아, 핸델의 메시아 53곡 2시간 연주한 2시간 반 연주하는 그 곡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고난 받으신 주님 쭉 40몇 번이 나오다 50번쯤 나오다가 30몇 번 있다가 40번쯤에는 할렐루야 나오기 전에 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이사야 40장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나옵니다.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요, 시간 집중 기도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 성취하는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1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기도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만 있다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기도의 시간표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는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자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주간을 맞이하고요, 또 1년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전이거든요. 한번 성전을 지어지고 저기 있는 우리 먼저 본 그 320여 교회 같이 무너지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이 우리가 무너졌어도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과 성전이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성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성전 삼고 성전에서의 삶은 기도의 삶이겠죠.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속히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 기도의 삶을 회복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버팅길 수 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링겔 맞고 나올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대수술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고해도 남는 것은 원위치죠. 아팠던 몸 이전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여지는 많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 40일 기도 작정하고요, 철야기도 작정하고요, 금식기도 작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 치유 받은 다음에도 몸 조심하잖아요, 그죠? 감기 걸린 다음에 다 감기약 먹고 낫지만 어떻게 해요? 바람 쐬는 거 조심하고, 설사가 끝나도 처음부터 밥을 막 잡수지 않잖아요. 죽서부터 먹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먹고, 한 일주일 지나면 닭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회복된 다음에도 그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속 회복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우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지 아니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 자신이 우상되지 말고요, 물질이 우상되지 말고요, 성공이 우상이 되지 말고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 세상의 영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불러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네 번째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찾아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해서 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가며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굳게 붙잡고, 내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언약,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과 복음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할 때에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에 가서 지난주에 말씀 본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이란 말은요, 언약, 복음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요, 위드입니다. 함께. 새 힘을 얻으라는 말은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건 뭐예요?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도의 비밀과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요, 증인됨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같이 보여도 나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의 그 영광을 쟁취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며